다섯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름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명분에 맞게 사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참 기적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보고 또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인데, 이 이름 우리가 이름으로 사는 것의 또 한 부분은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줍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인데, 그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이름에서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믿게 하실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고, 우리를 또한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더 계속 읽어야 되겠어. 시작.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제가 킹 성경을 좀 써놨어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좀 써놨는데,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어제도 말했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지,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이름이지,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개혁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킹 성경 정확히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헬라 원전에 맞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말 이 번역본들을 제가 한 6권의 번역본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어쩜 이렇게 번역본이 다 다르냐.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많은데 비슷한 게 더 많죠. 근데 다른 게 상당히 많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 목사님 자녀나 아들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다른 거예요.
자녀라고 하면 뭐예요? 여자와 남자잖아요. 여자 남자.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창조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2장 창조, 혼의 창조를 기준으로 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영성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소환했을 때는 무조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여기 그리고 에덴에 죄를 졌다고 하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가 된 것을, 이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자와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남자로서 거듭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완전히 빠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여러분 성이 없어요. 육체가 성이 있는 것이지. 아멘? 육체가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여성 암놈 순놈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도 암놈 순놈이 없는 거예요. 자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에너지, 도파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은 다음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과 이 아카페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사랑과의 두 개를 다 겸비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구별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로 이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기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헬라어로는 신의적인 그런 친구 간의 어떤 신뢰를 지켜주는 그런 필로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예수님도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로스, 필로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물었어요. 네가 나를 에로스 하느냐? 네가 나를 필로에 하느냐? 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아멘. 마지막에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헬라 원자는 정확하게 세 가지를 단어가 달라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분별해서 사랑이란 말도 해야 되고 사랑이라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이란 우리가 믿음 사람에서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에로스나 필로에 같은 인간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사랑과 신의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범죄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김치 하나를 퍼주고 우리가 뭐 생겨나 좀 나눠 먹고 해도 우리는 그게 다 아가페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다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성경을 다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렇게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킹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알겠습니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을 이제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몸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다 확인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여러분 다 확인했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분명히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이런 거 하나를 그래도 제가 뭐 킹제임스 바이블도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킹성경에 그래도 이런 라인을 지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반석이 되면, 베드로가 되면 우리 앞에 천국 문은 활짝 열려지고 지옥 문은 닫혀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그 배경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보여지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분의 정체와 이름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 뭐다? 반석이 되는 거다. 그러면 반석 앞에는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리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18장에 오면 또 얘기를 해요. 18장 같은 내용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똑같은 말이죠. 네, 똑같은. 그러면 이분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똑같은 베드로가 됐을 때 이렇게 천국문과 지옥문에 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자, 기도하는 권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20절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8, 19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 닫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 권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은혜가 왜 있느냐 하면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이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죽는 이름이에요. 함께 사는 이름이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서는 한 몸 생활을 할 때 페트라 한 페트라가 됐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이름만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 페트라, 이 반석의 구원이 이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건져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이구나. 이 한 몸 생활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 금년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우리 몸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작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강화시키셨어요. 그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말한 적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단 하나 또 나오게 생겼네 이게. 나한테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야 이번에는 엄마 하나님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딸을 한번 내가 돼볼까? 남자들은 불가능해 저기 여자들 중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번역해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뭐야?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럼 그 이름이 자녀의 이름을 믿어야 자녀가 되는 거고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내나가 있음. 아니, 이렇게 그냥 이제 덧붙여서 설명 이렇게 좀 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형제, 부모, 자식만 나왔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근데 다른 사본은 부모, 또 아내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여기도 부모가 나왔어요. 아내는 빠졌지만 자, 뭐 때문에 형제, 집, 자매, 부모, 자식을 전토를 벌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한 거라면 이름을 위하여 내 전토를 벌이는 게 맞다면 전토를 벌인다는 거예요. 즉 우리 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을 위한 거라면 내 아내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림을 이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내를 항상 1순위로 챙기고 아내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 싹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나 딸이나 뭐 형제나 여러분 내 사업이나 항상 우리가 그걸 힘써 일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대치가 되면 그건 뒤로 여러분 차선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내 부인이 대치가 되면 부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생명과 영광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잘못 알아는 뭐예요? 부인을 내가 하나 버렸더니 부인을 2명 주고 그지 나 이쁜 애들만 달라고 해야지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에게 좀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모든 섭섭함이나 그런 어떤 부인도 섭섭하게 그것이 2배, 몇 배로 더 회복하여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역사.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사업을 며칠 동안 할 수가 없겠구나. 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서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을 여러분 다음날 며칠 동안 완전히 몇 배로 다시 갚아주는 이런 역사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뭘 상속하게 한다고요?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뜻이에요. 그냥 영생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한다? 상속.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듯이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영광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하는 그 영생이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고 이민정 목사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속할 게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관한 거야. 우리는 내 이름으로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백수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탄을 받으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만큼 뭐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주는 채점이 없어요. 가산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우리 이름이 알려지겠지 훗날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고 이민준 목사가 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말 전달해 줘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참 목사님도 고마우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게 안 돌아와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영광을 위해 이름으로 내가 했다. 그것으로 나는 보상을 받는 거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도 24시간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축복의 시간을 받았어요. 이 시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명예와 여러분의 쫀심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게 1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24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지키는 삶의 노하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키면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의 어떤 삶을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어제처럼 똑같이 답습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더욱더 여러분의 탄력성을 주어서 여러분의 탄력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연성을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걸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상속권이 영생에 대한 상속권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여가 되고 분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살게요. 주님으로 산다는 건 맞는데 그 주님과 내 사이에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천주교가 계명을 하잖아요. 거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들이. 캐톨릭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리아, 세바스찬, 조나단, 성인 어거스틴, 성인 이름을 다 대거든요. 아니 그 성인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비교가 돼야 한대. 지네들 교황 이름 갖다 붙이고 요 교황 100명, 1000명 갖다 붙여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야. 여기 천주교에 세례명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 걔들도 거듭났는지 구원받은지 몰라.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위하여 그 이름으로 살았더니 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그대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주님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주여 이게 아니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칭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정말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믿느냐, 그 이름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 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니? 너희들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라고 안 해. 여기에서는 개혁성경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의. 왜? 쥐가 생각해도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이런 이름이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라고 안 했어. 감사하게도 그냥 아들의, 똑같은 테크나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들의 이름이라 했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꾸 번역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6, 8절.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짐승의 세력, 즉 전 세계의 정부를 단일화하고 통합 정부를 만들고, 지금 말하는 이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세계 정부가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 그림자 정부로 나와 돼 있지만. 곧 드러나는데 그들의 수장을 하나님은 성경에 짐승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짐승이 이제 시대 지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비방하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가는 종교 통합. 그래서 그 세계 정부와 함께 가는 국교가 되는 이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들, 신부들, 뭐 종교인들이 다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지금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 이 남겨진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가 싸우는데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사년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얘들한테 지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갇히고 수많은 사람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뭐예요? 첫째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이 짐승의 세력이 이제 행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지금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전부 욕하고,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 있는 뭐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끝까지 우리 고수할 거죠. 지킬 거죠.
여러분 좀 무서우니까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나올 겁니까? 오면 잡혀가는데? 오면 오면 여러분 정부에서 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그 법을 지키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통합 종교만 믿어야 되지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캐톨릭 안 된다. 캐톨릭은 통합 정부를 만드는 주 세력이니까 통합 종교 이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전 세계 정부에 연합하여 한 정부가 되었으니 연합했으니 여러분 G7, G20 알죠 이런 거. 우리 함께 정책을 정하고 함께 지키고 나가잖아요. 이제 전 세계가 G20이 아니라 G100, G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책을 지키면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듯이 여러분 국회가 이제 쓸모가 없는 집단이 돼요. 전 세계가 하는 전체 세계 국회가 입법부가 생기는 거지. 걔들이 입법부가 맞는 대로 여러분 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사법부와 여러분 이 행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통합 종교를 하는 교회 말고 그냥 이 일반 교회를 다니면 다 체포해라. 그래도 여러분 예배 올 거냐고요. 이 정도 이렇게 표정했거나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 나 이렇게 송시스 얼굴만 보게 되지? 올 거죠? 그래요. 우리 수진 씨 데리고 와야 돼요. 같이 잡혀야 돼 잡을. 그래야 하나님께 상이 있지. 응?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고 전 3년 반 동안 내내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정말 갇힌 자들에게 가서 면회 대주고 굶을 때 음식을 대주고 정말 힘들 때 도와주고 마태복음 25장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해줬다.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야 그들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때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정말 서로 여러분 어디 숨지 말고 함께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함께 싸워가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8절 읽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에 연합하여 이렇게 여러분 낙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받은 분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짐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어디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결별. 너희들이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의 나라에 살잖아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땅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어. 이 사단 마귀의 이 모든 괴력과 이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생명책에 생명이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영생을 상속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다 누구 편이다?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가는 이런 정말 비극을 초래하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이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살며 영생을 상속받은 분들은 생명체에 기록된 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갇히더라도 벌금을 물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악평을 사회 속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더라도 완전히 잡혀서 사형을 받더라도 이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를 그 이름을 여러분 못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이름은 여러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 확실하죠? 자,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독생자의 이름은 구원과 뭐다? 심판의 이름. 3장 16절은 독생자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18절에는 그 이름이 동시에 또 뭐다? 우리에게 심판을 받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른 이름을 믿거나 여러분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상속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아들의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살 때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영생을 상속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훗날 어떻게 잘못해서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다른 이름을 믿고 다른 것을 믿고 떠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는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게요. 계시록 21장 2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년천국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만이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천년천국도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경배하고 훗날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명예를 지키는 그런 알량한 인간적 쫀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